여러분 반갑습니다. 이제 우리가 다림줄 안에서 정체성을 회복하고 이제 주님 안에서 우리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시는지 그 사랑에 대해서 아버지의 사랑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사랑이라는 언어를 각각 다르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사랑이 무엇인지, 사랑의 의미가 무엇인지 보겠습니다. 아가페 사랑은 무조건적인 사랑입니다. 상대가 어떠하든지 무조건적으로 존재 자체로 사랑해주는 사랑입니다. 필레오 사랑입니다. 동등하게 주고받는 사랑, 둘이 함께 같은 곳을 바라보며 주고받는 사랑이 우정의 관계입니다. 스톨게 사랑입니다. 가족 안에서 사랑으로 양육하고 섬기고 헌신하는, 세워주는 형제 자매 안에 이런 사랑이 있습니다. 이 사랑으로 우리가 연합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이 세 가지 사랑을 나누길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 가지신 사랑, 그 사랑으로 우리를 양육해 가시길 원하십니다. 이 세 가지 사랑은 친밀한 가운데 가질 수 있는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실 때 이 세 가지 사랑을 가지고 사랑하십니다. 동산을 함께 거닐고 나와 함께 식탁에 앉으시고 나와 함께 바닷가도 거닐고 연인처럼 형제처럼 부모처럼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고 가르치시고 열어주시고 세우시고 우리와 친밀한 관계를 하면서 우리와 함께 하기를 원하시는 것이 아버지의 사랑입니다. 이런 관계를 가져야 축복의 관계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버지는 우리와 축복과 언약의 관계 안에서 우리에게 그 무조건적인 가지고 있는 자녀로서의 존재 자체의 그 사랑을 우리에게 흘려보내길 원하십니다. 이제 예수님과 하나님이 어떻게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로 이 세상에서 사역하셨는지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천국에서 하나님이 되신 것 같이 하나님은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이 되어주시길 원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언제나 함께 동행하고 인도하고 위로가 되어주시길 원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사신 것은 하나님을 드러내기 위해서 사신 것입니다. 우리도 이 땅에서의 삶이 끝나고 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이 세대는 아버지가 없는 것처럼 살아가고 있습니다. 서로 스스로 자기의 삶을 책임지며 그 무게에 눌려 터진 웅덩이를 끌고 다니듯이 모두가 지쳐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우리는 평안의 아버지, 자유의 아버지, 기쁨의 아버지, 감사의 아버지를 회복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사는 그 관계를 누려가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아버지가 우리를 부르시는 것입니다. 이제 보겠습니다. 탕자가 된 세대입니다. 이 탕자가 된 이 세대는 모든 것을 탕진해 버렸습니다. 모든 하나님이 주신 소유를 잃어버린 세대입니다. 또한 아버지도 우리 때문에 모든 것을 탕진해 하셨습니다. 아버지가 가지고 계신 보물이 예수님인데 그 보물을 우리에게 주시며 탕진하셨습니다. 이 세대가 예수님의 구원의 복음을 잊어버리면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주신 보물을 탕진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사 자신의 보물을 내어주신 분이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이제 세 가지 비유를 보겠습니다. 큰 아들은 노력해서 자신의 유업을 얻으려고 하였습니다. 작은 아들은 받은 유업을 모두 탕진해 버렸습니다. 이들 모두 이 두 아들의 마음 안에 고아의 영이 가득합니다.
이제 보겠습니다. 첫 번째, 잃어버린 양입니다. 기뻐하는 목자. 잃어버린 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길을 잃어버린 양을 찾고 찾다가 그 양을 찾아 목에 메고 돌아오다. 잃어버린 양을 꼭 찾아서 돌아오게 하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기쁨입니다. 그래서 잃어버린 양을 찾아서 돌아올 때, 어깨에 메고 돌아올 때 기뻐하는 것이 목자입니다. 그것이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2번, 동전을 잃어버린 여인입니다. 드라크마. 동전이 떼굴떼굴 굴러서 침대 밑에 있지만 그 여인이 동전을 찾기 위해 온 집안을 뒤져서 찾아내었습니다. 그럴 때 그 동전이 어떤 값어치가 있어서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잃어버린 것을 되찾았을 때의 기쁨입니다. 이것이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3번, 돌아온 탕자입니다. 아들을 잃어버린 아버지가 아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리듯이 하나님 아버지도 동산에서 아들을 잊어버리고 그 아들을 찾기 위해 탕자가 되어서 돌아온 아들을 씻기고 금가락지를 끼우고 돼지를 잡고 동네 잔치를 벌였습니다. 돌이키고 아버지께 돌아오는 것이 축복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시키셨도다. 그렇습니다. 잃어버린 양을 찾기 위해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예수 그리스도께 담당시키셨습니다. 이제 우리가 이 세 가지 비유는 잃어버린 것에서 돌아온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버지께로 돌이키는 것이 회개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은 우리를 향해서 항상 먼저 찾아오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먼저 택하시고 내 안에서 열매 맺는 삶을 살아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버지의 사랑은 산을 넘고 들을 지나 나를 찾아오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나를 찾으실 때 반응하고 돌이켜야 합니다.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것이 축복의 길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아버지가 어떤 기쁨의 반응을 보이시는지 보겠습니다. 자식이 돌아올 때 하나님은 행복하고 그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는 아버지가 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버지께로 돌아온 날을 아버지는 기쁨의 날이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잔치를 베푸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찾았을 때 가장 기뻐하십니다. 내가 무엇을 할 것은 없습니다. 우리가 아버지께로 돌아가는데 내가 무엇을 할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아버지는 내 존재 자체를 기뻐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서로 기뻐하는 것은 끊을 수 없는 사이라는 것입니다. 자녀와 아버지의 관계는 어떤 누구도 끊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쁨은 우리가 진리를 깨닫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기쁨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진리를 우리가 찾았을 때 그것이 우리 안에 최고의 복이고 최고의 기쁨이 오는 것입니다. 성령은 아버지의 아들 안에 기쁨이고 아버지는 아들과 기뻐한다고 하였습니다. 성령은 기쁨의 영입니다. 성령은 아들이고 아버지입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것이 기쁨의 영입니다. 만드신 모든 것이 아름답다고 하였습니다. 좋다, 선하다.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것이 하나님의 기쁨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볼 때 영광과 기쁨으로 충만해 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지키시고 축복하시고 빛 가운데 있게 하시고 그 얼굴을 항상 우리에게 향하여 드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이 우리 아버지이십니다. 그 얼굴을 드사 우리에게 평강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 우리 아버지이십니다. 하나님은 그 자녀들을 향해서 기쁨이 강처럼 흐르신다고 하였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기쁨의 원천이었는데 잘못된 길로 감으로 그리스도가 그 죄를 담당하신 것입니다. 기쁨의 원천이 무엇인지 보겠습니다. 예수님의 옆구리에 흘리신 피가 원천입니다. 에스겔에서 요한계시록에서 성전에서부터 흘러나온 원천, 생명의 강, 이것이 원래의 원천입니다. 어린 양이 죽임을 당하여 보좌에 앉으셨고 그 보좌에서 생명의 강이 흘러나오리라고 하였습니다. 물과 피의 생명수가 기쁨이 되어 우리에게 흘러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보혈이 생명의 강수입니다. 우리의 죄를 그리스도께서 담당하심으로 하나님께서 그 얼굴을 우리에게 향하여 드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자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얼굴을 구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잔치에 초대하신 것입니다. 지금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기쁨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자녀들의 사는 방법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담은 지음을 받은 하나님의 아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의 행복한 얼굴을 구하는 자로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아기와 깍둑놀이를 하는 것처럼 우리의 모든 인류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해야 되는 존재입니다. 행복하고 기쁜 얼굴을 구하는 것이 인간입니다. 하나님의 기쁨의 얼굴을 구하며 그 욕구를 하나님 안에서 우리는 채워가야 하는 것입니다.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기쁨의 욕구를 채울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며 기뻐하고 감사하는 삶을 사는 것이 하나님 자녀들의 삶의 방법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둠에 다니고 우리가 어둠에 빠지고 하나님이 얼마나 슬퍼하시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담기 위하여 그 얼굴을 구하며 하나님과 친밀함의 관계 안에 들어와야 된다고 주님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을 통해서 우리가 그 기쁨을 채우고자 한다면 그것은 고아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은 채워주고자 하나 우리가 없는 것처럼 하나님께 구하지 않는 것입니다. 아담과 이브는 거짓말을 믿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처럼 되기를 원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닌 것을 바라보고 하나님처럼 되기를 원한 것이 죄입니다. 우상을 섬기며 하나님을 닮아가려고 한 것이 죄입니다. 아담과 하와는 거짓에 속아 자신들이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을 통해서 하나님처럼 되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죄로 하나님을 떠나야 하는 것은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들이 먼 나라로 떠나갈 때 하나님도 그 동산을 떠나셨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에덴에서 쫓아내며 하나님도 그 동산을 떠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는 것을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그때 하나님도 그곳을 떠나셨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광야에 있을 때 하나님도 그곳에 천막을 치고 그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그곳에 계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광야에 있을 때 하나님이 주는 것을 먹고 마시고 함께 있었습니다.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하나님은 그들을 보호하고 계셨습니다. 하나님은 자녀들과 함께 하길 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그러하십니다. 우리의 연약함으로 우리가 자꾸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르고 오시지만 우리가 세상의 거짓에 속아 하나님과 멀어지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가장 안타깝고 슬픈 일인 것입니다. 자, 이제 장자의 신두름을 보겠습니다. 기도하고 전도하고 일하고 아버지의 집 밖으로 아버지의
집 밖에서 아버지의 사랑을 받으려고 합니다. 이것이 장자의 신드롬입니다. 아버지가 베풀어 놓은 잔치자리 가운데 들어와야 하는데 밖에서 일만 하고 있습니다. 일 위주의 관점이 있으면 다른 사람을 계속 비난하게 됩니다. 옳은 일만 하다 보면 자신의 의가 생겨서 교만이 들어오게 됩니다. 이것이 교만과 자기의입니다. 일을 너무 많이 하다 보면 분주해서 하나님을 만날 시간이 없습니다. 자신이 옳은 일을 함으로 다른 사람에게 계속 옳은 일을 하라고 강요하게 됩니다. 자신이 옳다고 생각하면 하나님 안에 깊이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판단하고 정죄하느라 어둠 가운데 들어가게 됩니다. 자신이 재판관이 된 것입니다. 자신이 죄인인 것을 잊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은 내가 무엇인가를 하기만을 원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이 모습 그대로 사랑하시며 언제나 최고의 선을 택하시는 분이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나를 위해서 최고의 선을 택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첫째 아들도 하나님 안에서 잃어버린 아들입니다. 우리가 무엇인가 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얻을 수는 없습니다. 아버지가 원하는 것은 아들이 돌이키고 아버지에게 돌아오는 것입니다. 우리의 할 일은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 아버지 안에서 그 얼굴을 구하며 평강과 기쁨의 축복을 받는 것입니다. 자, 이제 보겠습니다. 아버지 안에서 자유롭게 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질문합니다. 가까이 가지 못하는 것은 아버지의 탓이 아닙니다. 함께 하여야 하는 것을 하지 못할 때 아버지의 마음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버지는 자녀가 회개하고 아버지께로 돌아오는 것이 가장 큰 기쁨입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 무슨 죄 가운데 있을지라도 회개하고 아버지께 나오면 아버지는 나를 새롭게 하실 준비가 항상 되어 있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시고 인자하심을 우리가 맛보아 아는 것이 내가 가장 자유롭게 되는 것입니다. 나의 아버지를 맛보아 아는 것이 가장 자유롭게 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은 이 세상에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구원의 능력이 되며 아름다운 기쁨의 사건이었습니다. 이 사단을 이기고 백성들을 구원한 사건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속했습니다. 사단이 우리의 영을 파괴시켜서 서로에게 쓴뿌리가 생기게 된 것입니다. 그리스도 십자가 사건이 우리를 구원함으로 그분께 속한 우리는 그분을 닮아가며 그분의 형상을 회복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 안에 있는데 내가 그분의 형상을 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분의 자녀는 내 안에 그분의 유전자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그분의 자녀가 아닌 것처럼 사는 것이 더 큰 기적이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인데 그분의 자녀가 아닌 것처럼 우리가 살 수 있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세상에서 자유함 속에 평안함 속에 이 세상을 이기며 다스리며 살기를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에게 계속 말씀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이제 하나님 자녀의 책임과 영역에 관한 부분입니다. 환경과 다른 사람에게 자신의 탓을 돌리지 말아야 합니다. 탓하고 원망하면 나와 다른 사람을 자유롭게 할 수 없습니다. 상황의 모든 문제가 자신의 탓이라고도 생각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모든 죄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다른 사람을 용서하고 보내주어야 합니다. 용서하지 않고 부정적인 생각과 목소리를 계속 들으면
하나님의 아버지의 음성을 듣지 못하게 됩니다. 용서함이 흘러가야 하나님의 생명의 강이 내 안에서 흐를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을 용서하는 것은 나의 책임입니다. 내가 놓아주고 보내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보내주고 놓아주어야 내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강같이 흐를 수 있습니다. 용서하고 나도 용서받고 아버지의 평안한 가운데, 자유한 가운데, 그 능력 가운데 들어가서 하나님의 이 모든 것이 내 안에 흐르고 있어야지 하나님의 형상 안에 우리가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 하나님의 사랑을 보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은 여자와 남자 속에 다 있습니다. 하나님이 여자와 남자 속에 다 있기 때문에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의 형상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이기 때문입니다. 모든 사랑의 원천이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그 사랑을 흘려보내야 하는 것이 하나님 자녀의 역할인 것입니다. 어머니로부터 흘러가는 사랑이 스톨게의 사랑이고 그 사랑이 가족 안에 안정된 사랑을 흘러가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머니가 하나님 안에서 사랑의 통로가 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터치하는 사랑입니다. 안아주고 만져주는 사랑, 이것이 자녀들에게 위로와 안정감을 주게 됩니다. 어디에 가정에 속해 있고 가정 안에서 가치가 있고 평안함 속에 그 존재 자체로 사랑을 느끼는 것이 자녀입니다. 가정 안에서 중요한 존재감, 친밀함의 존재감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은 사랑을 받아야 생명력이 강하게 일어날 수 있습니다. 사랑을 통한 건강한 유대감이 평생을 통해서 살아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 안에 사랑을 받아주고 인정해주고 용납해주는 관계가 있는 삶이 건강한 삶입니다. 가정 안에서 교회의 공동체 안에서 건강한 사랑이 흘러가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제 우리의 태도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우리의 눈빛입니다. 눈은 마음의 창입니다. 우리의 영혼의 창입니다. 인간은 눈을 통해서 대화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눈빛을 통해서 사랑을 흘려보냅니다. 하나님의 그 빛나는 얼굴을 나를 향하여 드신 것처럼 인간은 모두 기쁨의 얼굴을 보기 원합니다. 그 기쁨의 얼굴을 통해서 그 눈빛을 통해서 영혼을 교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눈빛이 하나님을 닮은 인자한 눈빛, 기쁨의 눈빛, 감사의 눈빛, 그것이 우리의 눈빛 안에 생명으로 빛나길 축복합니다. 그리고 목소리의 톤입니다. 목소리의 톤을 통해서 우리의 감정을 읽어낼 수 있습니다. 자상하고 친절한 말과 눈빛이 사람의 영혼을 살릴 수 있습니다. 인간은 모두 부드럽고 온유한 목소리를 듣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를 때 울려올 것 같은 따뜻함, 자상함, 거룩함, 사랑이 담긴 그 목소리를 모든 인간은 듣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우리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인자함의 사랑이, 따뜻함의 사랑이 흘러넘쳐 우리가 그런 목소리를 다른 사람에게 들려주며 그 사람들의 영혼을 살릴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축복이 당신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간구함입니다. 하나님, 이제 제가 모든 필요들이 있을 때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가겠습니다. 저의 영과 혼과 육의 모든 필요를
하나님께서만 채우실 수 있음을 이제 알게 되었습니다. 저의 모든 사랑의 필요를 주님께서 채워주시길 원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주님 앞에 내 마음을, 내 사랑을, 내 삶의 필요를 주님께 구하는 우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제 집이 무엇인가요? 우리에게 집이란 무엇인가? 집은 내가 소속된 곳입니다. 가족이 연합하는 곳입니다. 안정된 나의 삶의 공간입니다. 나의 모든 것을 용납해 주는 것이 나의 가정이고 나의 집입니다. 사랑으로 나를 따뜻하게 감싸줍니다. 구성원들 하나하나 최고의 가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집에 하나님의 자녀들이 가득하길 원하십니다. 우리는 다 하나님의 집으로 돌아와야 합니다. 또한 하나님의 집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모든 영혼은 하나님께 속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아들을 보내심으로 더 많은 자녀가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는 문을 열어 놓으셨습니다. 내 아버지 집에는 거할 곳이 많다고 하셨습니다. 집으로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아버지의 품으로 모든 영혼들이 돌아올 수 있도록 아버지는 지금도 문을 열고 기다리고 계시는 것입니다. 집이 되려면 헌신되어진 자녀와 아버지가 있어야 합니다. 집안에서는 아버지의 사랑에 반응할 때 그 사랑을 알아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집 안에는 아버지의 사랑이 가득합니다. 그것에 반응하는 것이 자녀들의 일입니다. 존재 자체로 그 안에서. 우리가 이렇게 지금도 열어놓아서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는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는 축복받는 주님의 자녀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제 돌아옴의 의미를 보겠습니다. 아들이 스스로 돌아올 것을 무엇을 의미합니까? 아들이 스스로 돌아온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아들이 둘로 나누어졌습니다. 아들은 자신이 아닌 다른 사람으로 살고 싶었습니다. 이제 돌아온 것은 자신이 되어 돌아온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내가 아버지께 돌아가야겠다. 종이 된다 할지라도 내가 아버지께로 돌아가야겠다. 진정한 아버지의 존재를 이 작은 아들이 인식하게 된 것입니다. 그 존재의 가치를 알고 아들이 되어 이제 그 방탕한 아들이 집으로 돌아오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식은 어떤 상황에 있어도 존재 자체로 그냥 아버지의 자녀입니다. 그래서 이 작은 아들은 자신이 아닌 다른 사람으로 살기 위해 아버지에게 돈을 받아 밖으로 나가서 허랑방탕한 삶을 살다가 그때야 깨닫게 된 것입니다. 나의 아버지가 어떤 분이신지를. 그래서 이제는 진정한 아버지의 존재 자체를 인식하고 아버지의 집으로 존재 자체의 아들이 되어 돌아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아버지는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아들을 맞으며 잔치를 벌이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장자를 보겠습니다. 큰아들입니다. 장자가 아들이 되려고 노력했던 것처럼 진정한 아들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는 것이 고아의 마음입니다. 아버지의 집에 들어가려고 노력하는 것이 고아입니다. 아들은 그냥 들어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아버지의 집에 아들과 딸로 태어난 것입니다. 나는 아버지의 유업을 받을 자입니다. 하나님은 자녀들이 들어올 수 있도록 하늘의 문을 열어 놓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들어올 수 있는 열린 문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너는 나에게 들어오고 나는 너 안에서 우리가 서로 교제하며 먹고 마시자.
주님은 문 밖에 우리를 세워두지 않으십니다. 문 밖에 서 있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버지 집에 들어와 그분의 주시는 유업을 받고 평안과 깊은 관계 가운데 들어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녀는 자녀답게 그분 안에서 누리고 그분을 기쁘게 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는 것이 무엇인지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존재 자체로 하나님의 자녀이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열린 문을 통해서 아버지의 집에 들어갑니다. 그 안에서 안정감 속에 아버지와 관계하며 살 수 있는 우리들이 되길 원합니다. 이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문을 열어놓고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는데 하나님, 우리가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밖에서 방황하며 세상에 주는 하나님 그 나쁜 것들을 먹고 우리를 채우며 살았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고 내가 하나님의 집으로 들어가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누리며 평안과 감사와 기쁨 속에 하나님 내 삶을 새롭게 재건해 가길 원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새롭게 계시의 영을 부어주셔서 하나님 안에서 자녀로서 힘있게 살아가는 그런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를 가르쳐 주신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습니다. 아멘.